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생기냐면 오늘 제목처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함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결론을 내리까지 참 많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떠날 수 있다. 네.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죄에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존 비비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지금 4주 동안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80년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그분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보면서 감옥에 있을 때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한번 먼저 짚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면요, 경외하는 문제와 말씀을 지키는 문제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복을 받냐?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경외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치료의 강선, 이 말은요,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 그대로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말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죄에 대한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태도의 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정승재 수학 강사, 요즘 이분이 음식도 만들더라고요. 요 강사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질까요? 우리 안에 질성이 있는데 언제 죄를 짓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쓴 게 있는데, PPT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질성은 죄를 허용하는 생각을 통해 죄의 열매를 낳는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짐했고요. 결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 속에 1% 죄를 허용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을걸요? 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어차피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생각, 죄를 허용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어차피 내 의로 못 나가니까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허용한다는 생각, 즉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짐해도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이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복적인 제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죄를 허용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통로가 되는 그 생각을 내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죄성을 이용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계속 죄를 허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질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죄와 싸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렇게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아무리 말씀 좋은 거 깨달아도요, 한계에 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폴 트립 교수님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생각이 늘 행동보다 선행하여 행동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태도가 행동을 결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야, 오늘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간직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올 때부터, 나 어제 늦게 잤는데 피곤해 죽겠어, 졸아야지. 나는 뭐 오늘 간증도 안 쓸 거니까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 오늘 내가 교회 도장 찍었으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있다면 이미 그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이미 나약해 됐는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으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왔다는 이 말은요,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전쟁을 딱 하면요, 겨울에는 다 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제 봄이 딱 되니까 왕들이 뭐예요? 출전할 때가 됐다. 예.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압과 그의 신부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혼자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경태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 나태해져 있었고 연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을 딱 보자마자 음욕을 품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예요? 간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그 왕이 혼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걸 딱 봤을 때 다윗의 영적 상태는 이미 어땠습니까? 나태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는 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인 게 우리 신앙도 너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우리 충만하면서 지금 공동체가 전진하고 있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 경외라는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쉽게 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언제 경외심이 생깁니까? 경외가 그냥 됩니까? 경외한다고? 경외라는 단어가 참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그 말 뜻대로 어떻습니까? 경외라는 단어에 존경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공주가 있습니다. 나라에 그냥 중상층 서민이에요. 예. 근데 그 공주를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 너무나 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겠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존경도 하죠. 한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감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말이 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가시면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흐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아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열이 받으시고 진노하시고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이 죄는 마귀의 중심과 같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세요. 하늘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겠습니까? 죄는요, 그냥 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지옥 죄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관점에서는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 과일 하나 먹는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호세아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서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못해요, 성경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반역이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진짜 왕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담의 중심이고 마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한 이유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중심과 같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안 봐요. 마귀의 중심,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죄의 파괴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죄가 이 세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하고요, 살인하고 있고요, 강간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다. 가정도 파괴하고요,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이 죄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마저 죽이는 게 이 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상실될까요? 잃어버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의 결과는 뭘까요? 아마 거기 중독되면 그냥 관계는 다 끊어질 겁니다. 시간을 다 낭비하니까 공부, 일, 또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물질도 다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 밤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몸도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내가 선택한 죄로 얻어지는 거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51편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예요.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한 결과도 같고 하나님 직접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관없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너는 아들이 아니야.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징계가 바로 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면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마음에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회개시키려고 참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여러분,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진노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지 않고 있고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노의 날 주님 오실 때 그때 싹 쏟아 부어질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는 쌓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디는 그 성도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자 무디 선생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징계는요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죄를 지어도요 대부분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암이 걸립니까? 당장 교통사고 나갑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주는 징계보다 본인의 죄의 선택에 의한 징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뭔가 중독됐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 시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타납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스펙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솔직히 그 시간 다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내 모든 시간을 정말 게임에, 음란물에 모든 걸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그럼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꼭 징계하지 않아도요 그 죄의 결과는 내 삶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다 이렇게 망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청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밖에 없다는 거죠. 더 좋은 직장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만이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좀 있다 그 시기 없습니다. 제가 잘 말하는 게 좀 있다입니다. 좀 있다. 네. 좀 짧게. 네. 네. 좀 있다는 없습니다. 뭘 시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죄. 이 죄는 마귀의 중심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럼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롭다고 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됐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만든 법에 자기도 그 법 안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자기가 임금돼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뭘 법을 만들었어요. 내 아들이 죽게 됐다던가, 내가 죽게 되면 그 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에게도 이 공의는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뭡니까? 죄의 사함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지었냐, 몇 번 지었냐 필요 없이 딱 한 번 지어도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그냥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공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있으면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사람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 피를 흘려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법에 하나님도 적용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힘이랍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 다음은 대신입니다. 십자가의 대신.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대신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노하심, 이 공의는요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만 이해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의 진노 퍼부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대신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성부께서요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들을 대신 받으심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될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조지를 부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죄들을 다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이라는 단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알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겠다 다짐해서 결단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져야 됩니다. 이걸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존비비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서 출발했던 이 말씀이 지금 4주간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성령께서 끌어가다 보니까 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하나일 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이제 죄에서 떠나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언제 짓느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제가 죄를 허용하는 태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언제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직면하면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그 두려움과 그 보응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서면,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마음껏 짓고 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동안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주에 대한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에 대한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면 정말 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수준에서 끝나면요,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죄에서 그렇게 넘어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쫓으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내 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죄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에서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거, 나쁜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요, 치료의 강선이 임하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가 막 날뛰듯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이 태도에 이 죄에 대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죄에 대한 태도의 혁명이 일어났다면 마음만 다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최대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촥 꺼내서 날카롭고 긴 이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타는데 요 조그만 가죽칼처럼 있습니까? 말씀 많이 암기하시고 말씀 사모하고, 예. 한 번 휘두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쓰러지는 그 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생각을 잘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생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에 검이 있어야지 생각을 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염려를 잘 나눠야 되는데 잘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음악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음악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였죠? 네? 많이 또, 그렇지. 했습니까? 어저께는 우리 사모님 순정 안 하더라고. 네. 그 미션을, 네, 행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이거 안 좋아졌다면 이거 지금 미션 수행 안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주 또 미션, 하시고 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얘기하지 않고 미션도 주고, 그럼 점검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미션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번 주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 절입니다.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자리를 다니며 삼켜잘 쓴다. 맡기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뜻이 뭡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 마귀가 주는 생각 딱 하나 들어오면요, 분별을 안 되는 거예요. 10초 방법 다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염려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하면 염려하는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네. 두 번째, 성경을 보면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490번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용서하는 얘기는 너가 490번 나와서 회개하는 뜻이에요. 이 490이 무한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다 보면요, 딱 회개를 막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약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선한 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너 양심이 있지? 도대체 몇 번째야? 이런 말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막는 양심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한 것이 양심이지만 이 양심이 막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나아가고 회개할 때 마귀의 부르짖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승리 함정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미션 두 가지, 염려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넘어지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럼 결론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나왔던 배경이 뭐냐? 존 비비오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피를 흘린 만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싸웠는데, 죄에 대해 싸우는데 지금까지 그냥 내 수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마음의 1%의 태도가 이게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우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바뀌면요, 습관적인 죄들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꿔보세요.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지 않는 일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무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심이 가로막으면 그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양심이 선한 거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양심을 만약에 제동을 건다면 그 양심은 마귀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다. 아니, 이게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개하시고 다시 죄에 대하여 필기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얻어진 징계가 있다면 그냥 받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게임하고 음란물 중독되어가지고 또 뭐를 다 해서 시간을 다 낭비했어. 그러면 그걸 이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언제 경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러나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 대한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한 말씀, 경외에 대한 말씀, 대신이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태도가 정말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